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많은 무리들이 온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 하냐면 바닷가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모여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도 말했지만 전도에 두 가지가 있는데 전도는 나가서 10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짝지어서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가하게 하는 그 전도의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또 전도의 방법이 뭐냐면 예수의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를 보고 몰려드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게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2절에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앉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변에 갔는데 물이 있고 그 해변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예수님께서 거의 끝에 가 계셨고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이러니까 배를 띄워서 배 쪽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해변에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그 배 위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해중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이한 모습들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 위에 떠있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말하면 1, 2절의 말씀에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오직 말씀에만 귀 기울이자 이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오직 말씀에만 귀 기울이자. 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3절에부터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실상이 아니고 실상이라는 것을
빗대어서 다른 것을 상징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실상은 아니죠. 본질이 아니죠. 그래서 비유의 첫 번째 이유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면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른 시음물로 우리 삶에 가까운 데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해주어서 그런 뜻이구나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면 오늘 본문도 비슷한 것 같은데 뭐냐면 수수께끼처럼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수수께끼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게 진짜 비밀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비유를 예수님께서 쓰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기도 하지만 수수께끼처럼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밀로 만들어서 그 비유를 만드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해하기 쉬운 것보다는 그 후자의 모습처럼 뭡니까? 비밀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 이렇게 합니다. 파종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씨가 떨어진 자리가 네 군데로 오늘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뭐냐? 좋은 땅. 이걸 우리는 뭔가 옥토라고 이야기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돌밭 대신에 바위 위에 떨어졌다 이야기합니다. 같은 뜻이긴 하죠. 그러니까 네 군데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좋은 땅. 이 네 군데에 씨들이 골고루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씨가 떨어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밭의 종류라는 겁니다. 이 밭의 종류는 비유니까 말 그대로 밭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 밭의 종류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누구는 길가의 마음이 될 수 있고, 누구는 돌밭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고, 누구는 가시떨기 좋은 땅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어떤 분들은 더 쉽게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태도라는 겁니다. 태도. 그 왜 태도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씨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겠죠. 말씀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죠.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나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이나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도 뭡니까? 똑같은 씨앗입니까? 다른 씨앗입니까? 똑같은 씨앗이에요. 근데 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의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가지 땅의 비유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태도에 대해서 네 가지 부류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에 떨어진 것을 말씀하냐면 길가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씨가 뿌려졌으니까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동안 누가 나타납니까? 새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길가면 그러니까 사람도 지나가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보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새들도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 씨앗을.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동안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사이에 그냥 그게 먹어버렸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 교회에도 왔고 예배 자리에도 와서 앉았는데 왜 이 말씀을 빼앗겨 버리냐면 관심도 없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지는 자리에는 온 겁니다. 그게 어떤 장소이거든 말씀이 뿌려지는 자리는 온 겁니다.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모자라서 깨닫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뭡니까? 깨닫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씨가 그대로 있으니까 뭡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약탈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씨앗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았어요. 거기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새가 먹으면서 새가 영생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새가 생명을 넣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 생명을 빼앗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깨달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 씨앗은 그 앞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뭡니까? 새가 먹어버렸다. 그 뭔가 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겨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빼앗겨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뿌려졌다고 합니까? 돌밭에 뿌려졌다. 이럽니다. 돌밭이라도 밭이기 때문에 얕더라도 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려지면 돌밭이기 때문에 돌밭이라면 여러분
어떤 농사라도 지어봤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쫙 돌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흙이 있는데 제대로 크지 못하도록 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얕은 흙이 있는 돌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깨닫고 기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어떡합니까? 발아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 돌밭에서는 얕은 흙이 있으니까 발아합니다. 싹이 납니다. 그래서 뿌리도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에 오래 견딜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뿌리까지는 생기는데 뿌리가 붙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붙들어주지 못하니까 흙이 얕고 돌에 있다 보니까 뭡니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햇빛이 나오면 뭡니까? 말라버리는 거죠. 물을 줘도 흙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먹음지 못하는 것이죠. 그 흙 속에 있는 무기질이나 어떤 영양분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났는데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뭡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니까 꽃도 못 피고 열매도 못 맺는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태냐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 이런 경우는 참 많습니다. 막 부흥회나 막 기도회 가서 막 뒤집히는 거예요. 막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새 사람 됐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할렐루야 간증까지 다 시켰는데 그 다음 주 가니까 딴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시장바닥에 그냥 널브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싸움폰에 가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질펀하게 취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 몇 개다고 목사 앞에 와서 촥 담배 피우면서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 주님을 만나서 말씀 듣고 막 은혜 받은 것이 가짜다. 그거 진짜예요. 가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자라지 못하고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거. 이런 경우는 참 많죠. 우리 주위에서. 그 내 모습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막 순간순간에 부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돌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라고 이야기하죠. 이 가시떨기는 뭐냐면 말씀을 듣기까지는 해서 어느 정도 자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라요. 근데 자라는데 뭡니까? 이 가시와 같은 염려와 유혹에 막혀서 결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쑥 자라요. 근데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앞에는 뭡니까? 햇빛이나 그 뿌리가 흔들려서 그런 거고 이 가시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자라는데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가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가시 때문에 교회도 잘 나와요. 예배도 잘 해요. 성실히 일도 해요. 근데 어딘가 수심이 가득 차가서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염려와 유혹에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기도 해요. 열심히 기도도 해요. 근데 똑같이 그 불량과 똑같이 세상적으로 염려하고 똑같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돌밭은 이랬다가 이러는 거고 이랬다가 한 번에 확 뒤집는 거고 변화되는 것도 한 번에 변화되고 다시 돌아가는 것도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돌밭과 같은 거고 가시는 뭐냐면 꾸준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땀 뻘뻘 내서 찬송 부르는데 그러니까 가시만 찌르면 아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움츠러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한 만큼 그만큼 예배한 만큼 그만큼 헌신한 만큼 똑같이 그 분량만큼 염려하고 그만큼 똑같은 분량만큼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참 많죠. 한 번씩 제 모습에도 그렇게 보이지. 온통 세상 얘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관심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지. 그 다음 네 번째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하니까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면 뭡니까? 모범이고 표준이겠죠. 그럼 좋은 땅이라는 건 어떤 말일까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고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증명되는 겁니다. 뭘로 증명되는 겁니까? 열매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내서 그 열매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옥토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좋은 땅이 부러졌다고 이야기할 때 길가나 돌밭이나 심지어 가시떨기에 있는 것까지도 뿌려진 씨앗들까지도 뭡니까? 열매의 단계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을 그만큼 잊지 못한 겁니다. 좋은 땅에 열매를 맺으려면 됩니까? 금방 열매를 맺겠습니까? 열매를 금방 못 맺죠. 그러니까 내가 사과가 먹고 싶어. 내가 감자가 먹고 싶어. 종면상에 가서 감자 씨앗 사과는 나무로 해야 되는구나. 감자 하나 듭시다. 감자도 감자 씨앗이 하여튼
뭐 상추를 따먹고 싶다고 치자고. 수박을 뭐 따먹고 싶다고 치자고. 그러니까 수박 씨앗을 샀어요. 수박 씨앗을 사서 성질이 급해가지고 수박 씨앗, 진짜 이거 수박 씨앗이라면서 물하고 수박 씨앗하고 털어 먹으면 그게 달고 배가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흙에다 뿌려놔야 되잖아요. 물을 줘야 되잖아요. 봄, 여름, 가을이 지나야 봄, 여름 이렇게 계절이 지나야 된다고요. 엄청난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요. 그러고 나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겁니까? 온갖 질고와 고난과 그 시간과 가뭄과 어려움과 떼약볕과 풍랑과 비온과 그 태풍을 다 견디고 지나온 다음에 맺는 게 뭡니까? 그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태도가 좋은 땅 옥토라면 어떤 환란이나 굴곡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지키고 버티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뭡니까? 그 열매가 맺는 거지. 지금 막 기대하는 것처럼 길가나 똘밭이나 가시떨기 사람들처럼 그 마음의 상태처럼 순간순간에 뭐가 있기를 바라면 열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순간의 변화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뭡니까? 많은 시간들을 뭡니까?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많은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많은 시간을 매달려 있던 사람입니다. 차이가 커요.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이 좋은 땅처럼, 옥토처럼 내가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옥토가 되어서 주님 내가 견뎌내게 하시고 내가 주님 말씀에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좋은 땅이 되자. 옥토가 되자. 좋은 땅이 되게 하소서. 옥토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가 좋은 땅이 되면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가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있는 그런 마음 상태처럼 순간순간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순간에 포기하거나 순간의 변화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뿌리 내릴 시간이 필요하고 줄기가 날 시간이 필요하고 잎사귀가 꽃이 필 시간이 필요하고 꽃이 져버린다니까요. 꽃이 져버린 다음에 열매가 맺는 것 아닙니까? 그 엄청난 시간들을 지나가게 될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옥토라면 옥토답게요. 좋은 땅이라면 좋은 땅답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면 정말 붙드는 사람답게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뭡니까? 말씀을 뒤에 오늘 본문 외에도 그 뒤에까지 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땡겨서 이 말씀을 봐서 그렇지 제자의 입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이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설명 안 해주셨으면 이해가 갑니까? 이해 안 가죠. 나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뭐 한다고 씨를 뿌리고 그게 뭘까? 새가 뭘까? 그래서 이걸 미혹을 해서 신천지는 다르게 푼다고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뭡니까? 제자들도 이 비유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와서 뭡니까? 질문합니다. 질문해요. 예수님께 못 알아들었다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향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다 풀어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인을 떼지 못한 것처럼 아직도 닫혀있는 우리의 말씀들 그러나 또 다시 그 말씀을 보낼 때 이전에 미처 몰랐던 말씀들이 막 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이 열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많이 보러서는 게 많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냥 몰라서 포기하지 않고 모르면 예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그 질문하는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따지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그 깨달음을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르면 기도로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계속 묵상하고 깨달으려고 기도하고 주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토와 좋은 땅의 그 태도는 뭐냐면 끝까지 그러니까 뭡니까? 질문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달음을 갈망하는 그 모습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로또가 아닙니다. 믿음은 복권이 아닙니다. 안 돼도 본전이고 뭐 1,000원짜리 그 한 장이 뭐 되면 대박이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모를 때 그 간절함으로 깨달으려는 그 마음 그 가운데서 옥토의 마음 좋은 땅의 모습이 그 태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11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넘어가면 확실하게 모르는 겁니다. 모르겠는데. 그럼 그거는 그냥 모르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지가 나는 겁에. 그러면 그냥 모르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하지 않으면 깨달음 안 주십니다. 주님 앞에 소망으로, 주님 앞에 깨달음을 소망하고 주님께 구해야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몰라서, 야, 이게 골칫거리인데 이렇게 싶으지만은, 골칫거리인데 싶으면 그 골칫거리 생각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누가 못된 짓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집사님 날 보세요. 그러면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집사님 날 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분홍 코끼리 이런다잖아요. 주님 미쳤나? 분홍 코끼리가 뭐? 세상에 코끼리가 분홍색이 어딨노? 그리고 뜬금없이 예배 시간에 코끼리는 만다대노 이러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자,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데 머리에 뭐가 남습니까? 분홍 코끼리. 분홍 코끼리. 하루 종일 분홍 코끼리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뭔지 몰라서. 궁금해서. 근데 그게 나쁜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셔 주셨을 때 또한 내가 주님의 말씀 받았을 때 깨닫지 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게 내 마음에 머리에 남아있으면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계속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소프하는 사람은 눈 싹 감고 확 흘려버리면 그게 되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려버리면 되거든. 그게 생명이 없죠. 그게 뭡니까? 길가 가시 가운데, 돌밭 가운데서 있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 아닙니까? 근데 옥토는 뭡니까? 그 씨앗을 잡고 머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알지 못하더라도 뭡니까?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할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모르는 것을 깨달으려 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게 뭡니까? 옥토밭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소망하는 자에게 이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비유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 11절에서 말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니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이 비유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천국의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씨 뿌리는 네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풀어주기 전에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입니까? 알고 보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라니까요. 씨가 길가에 뿌려서 새가 묻고 돌밭에 뿌려지니까 뭐 말라 죽고 가시떨기에 뿌리니까 더 자라지 기운에 자라지 못해서 죽고 옥토에 자라니까 막 이랬다. 씨 뿌리면 그렇지. 이거 제대로 이해할 겁니까? 이게 하나도 못한 거라니까요. 그게 무슨 천국이 있습니까? 정류장에 가서 씨 싸먹고 천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거예요. 모른다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이제 뭐가 열리는 겁니까? 천국의 비밀이 열리는 겁니다. 그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같이 알려고 묻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는 허락되지만 11절에 보면 멍하게 있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멍하게 있는 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새벽에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 갈수록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려고 들어요. 왜 성경을 안 보려고 드냐면 이제는 내가 막 은혜 받은 그 말씀,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내가 확고해진 믿음, 내가 하나님이 자녀였다는 그 믿음을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에 뭐가 같이 묻어있냐면 내 개인적인 신념이 같이 묻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 이전에 깨달았던 말씀을 다른 것을 주면 이건 마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열어보는 게 계속 펼쳐보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았다고 그냥 있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서 삶으로 적용하는 유전과 전통, 장로들의 전통까지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딱 이 상자 안에, 이 프레임 안에, 이 구조 안에, 이 틀 안에 들어오면 딱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였는데 그 외에 무엇이 오면 뭡니까? 싫은 거예요. 그들에게 한 천국 비밀이 예수님께서 허락되지 못했다고 합니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교만하고 자기 신앙의 이력에 대해서 지나친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으니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 깨달음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 허락되었다고 합니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주 막 강력하게 말합니다. 12절에 뭡니까?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있는 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일까요? 그 깨달음에 대한 씨앗을 가진 자는 이 말입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씨앗을 가진 자는 겁니다. 그 씨앗을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된다고 했잖아요. 있는 자가 더 가지게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더 가집니까? 씨앗을 가졌는데 그 씨앗을 옥토로 붙들고 있는 자는 뭡니까? 그 열매로 풍성이 더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깨닫지 못했음에 대해서 그 씨앗을 붙들고 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하여서 주님께 나와서 묵상하고 주님의 깨달음을 구하는 자는 그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끝까지 붙들고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이 열매가 맺어서 옥토가 맺어서 열매가 맺어서 풍성하게 더 가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없는 자는 이게 뭡니까? 씨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씨가 없으니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허상과 거품마저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기득권 모자도 뭡니까?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로 막 그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어디서 못된 투기하는 그런 말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예수님 말씀에다가 갖다 붙여요.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부익부 빈익빈이면 아무나 예수 못 믿지. 저와 여러분 이제 거지되게 딱 안성맞춤이에요. 안 그래도 가진 거 없는데 내 거 다 뺏어갔대요. 어떡합니까? 어찌합니까 진짜 이거. 지금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니까. 있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고 씨앗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을 옥조로 붙들고 있는 자는 뭡니까? 열매로서 풍성이 더 가지게 될 것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없는 그 자들은 말씀의 씨앗이 없는 그 자들은 있다고 생각하는 그 허상의 모든 오래의 형식 그 거품들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셔서 모두가 깨닫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유로 어렵게 말씀하셔서 모두가 다가 깨닫지는 못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것처럼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함부로 대우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 거저 주시는 거라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어물전에서 특히 여름 같으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여름에 더우면 이제 막 시간이 지나면 생선이 이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어물들 생선이 안 좋아지잖아요. 야채 같은 거.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끝날 때 다 돼가면, 자, 우리 경상도말로, 자, 떠름이 이러잖아요. 떠름이. 싸게 셀도 하고, 뭐, 더 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는, 아이고, 집에 가야 되고, 막, 거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가는 사람도 기분 좋고, 막, 거의 거저네, 이러고. 은혜의 선물은 그런 떠름이가 아니라고요. 그 품질이 뭐, 변질되거나, 너무나 흔한 것이라서 뭐 큰 거 사면 사은품으로 찌어주는 그래서 그게 선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나 깨닫지 못하겠어. 이 선물이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 함부로 대우받기 원치 않으셔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귀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 잘해서 뭐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다 주는 거니까 니도 먹고 내도 먹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들은 수수께끼로 들리고 아무같이 여겨서 지금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기는 하지만 뭐합니까? 알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뭡니까? 눈으로는 보여요. 눈으로 뻔히 보여요. 나도 아주 지금 이 개념을 몰라요. 목사님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이고 이게 뭐지? 하얀색이고 2층으로 된 것 같고 이게 뭐지? 그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쓸 줄을 몰라요. 그죠? 집사님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압니까? 근데 하얀색이고 두 칸으로 된 건 보이죠? 그거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쓸 줄 아세요? 집사님도 나도 어떻게 쓸 줄 몰라겠는데 목사님은 압니까? 모르고 목사님은 아시죠? 그와 마찬가지 예수님 뭐냐면 보기는 하지만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또 뭡니까? 듣기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들었다는 거, 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제일 쏙 타는 거 아니에요. 농땡이들. 이거 듣기 평가할 때.
다 들리잖아.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닌 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뭐 공부 잘하고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 애들은 다 빠치잖아.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듣기는 똑같이 듣지.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거 머리 비상한 애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아실 건데. 그게 뭐냐면, 영어 듣기평가 있잖아요. 영어로 질문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보기도 나오잖아요. 1, 2, 3,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 딱 고개만 봐요. 공부하는 애들. 그러니까 영어로 딱 질문하고 나서, 그 다음 보기 1, 2, 3 이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엄청 급하거든요. 답이 2번이잖아요. 그러면 4번까지 듣고 답을 안 치고 2 하면 고개식으로 딱 이렇게 그럼 고개 보고 이렇게 딱 치는 놈들이 있어. 근데 사실은 뭡니까? 똑같이 영어로 듣기평가 영어가 들린 영어 소리가 나오는데 영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들었는데도 뭔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한 사람은 뭡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너희에게 그렇게 되게, 교만한 너희에게는 그렇게 되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없는 이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는 그렇게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누구는 차별합니까?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된 이유를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차별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데 잘못 적용해서 너무 쉽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으로 선택하시고 예시하시고 예정하셨죠. 그런데 이걸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니는 하나님이 버릴 자고 니는 하나님을 선택할 자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15절에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렇게 됐다 이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똑같이 발음 보는데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쓰는 건지를 모르고 똑같이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의로 그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15절에 그 이유가 뒤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이에요. 완고해지고 악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선물 주시고 하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주시기로 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차별입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차별했다고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자기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완악해진 자에게는 뭐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한 씨앗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상태가 그 말씀에 대한 태도로 뭡니까? 옥토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결단과 공로와 노력으로 15절에 보면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한 겁니다. 깨달으면 고침을 받아 걱정하고 두려웠다니까.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봐 걱정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고침받고 천국 백성 될까 봐 두려워해서 주님께서 이불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걱정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노력으로 이것을 깨달았다고 고침받았다고 말할까봐 하나님께서 차단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 공로로 됐다는 것을 말할까봐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냥 어디 은혜 없이 자신이 이룩한 구원이 되는 것처럼 되는 것을 막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되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완악하여졌고 자신의 공로로 하려고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뭡니까? 봄으로 곧 알게 되므로 들음으로 곧 이해하게 되므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므로 너희는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골치 아픈 이야기 같은 것들도 내 마음에서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깨달으려고 하고 그때 그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니까 많은 선지자들도 많은 의인들도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왜 보지 못하고 왜 듣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을 직접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 얼마나 불행한 자들입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거저 주시는 깨달음으로 내가 그렇게 되었다. 내 삶의 태도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주심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옥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들이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로 내 마음을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뿌리는 그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세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 뿌리지건 돌밭에 뿌리지건 가시떨기에 뿌리지건 옥토에 뿌리지건 똑같은 씨앗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밭은 4가지 종류잖아요. 근데 4가지 종류를 마음이라고 그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태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고 태도라고 그러면 이 밭이라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밭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 태도는 어떡합니까? 변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태도는 변한다. 변하니까 4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나쁜 밭의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갈 때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고 우리가 돌아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옥토로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여 내가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천국 비밀을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씨앗을 가진 자는 그 열매로 풍성하게 더 많아질 것이고 없는 자는 그 하나님의 씨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다는 그것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옥토가 되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태도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막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막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죠. 그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내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태도가 다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이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좀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면 순간에 씨앗은 우리 동네 말로 박상이 아니잖아요. 뻥튀기가 아니잖아요. 넣어가지고 뻥튀기는 게 순간이 아니잖아요. 씨앗을 뿌리면요, 물 주면요, 우리 흙에다 뿌리면 궁금한 냄새 나잖아요. 왜 궁금합니까? 썩고 있거든, 안에서. 그죠? 씨앗이 안에서 썩고 있거든요. 썩어야 뭡니까? 이게 탁 터지면서 뭡니까? 싹이 나고 뿌리가 맺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햇빛도 나서 마르기도 하고, 뭡니까?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날려가려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벌거지가 들러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자라서, 이파리가 나고 꽃이 나는데, 아이씨, 꽃이 지어버리네. 내 인생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 꽃이 진 자리에 뭡니까?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다가 이거 아닌가? 아니요, 놓지 마세요. 놓지 마세요. 비바람도 불고요. 햇빛도 치고요. 꽃도 한번 져야 돼요. 안에서 썩기도 한번 해야 돼요. 그때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 마음의 태도가 돌밭이나 가시밭이 되었고 길가가 되었으면 옥토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마음이 내 태도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가시떨기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들은 쫓아내고 돌밭은 일구어내고 가시는 걷어내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바람도 이겨내고 뜨거운 햇볕도 이겨내고 썩어짐도 꽃지짐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씨앗을 붙들어 하나님의 씨앗을 붙들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에 새들은 쫓아내고 돌밭에 돌들은 다 일구어내고 가시떨기는 걷어내어서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썩어야 하고 때로는 비바람 가운데 뜨거운 햇볕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꽃이 질지라도 그 자리에 열매 맺는 날을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구게 하시고 하나님 갈아엎어서 우리가 좋은 땅이